4월 11일 화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스가랴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드디어 마태복음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구약성경의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도 스가랴의 말씀으로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은 스가랴를 펴서 읽어본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가랴의 말씀을 한번 꾸준히 큐티하면서 읽고 묵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확신하건대 어느 말씀이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가랴는 어떤 책인지 그리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두 눈에 들어온 모습은요,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요. 남은 것은 오직 돌무더기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뭄이 계속되어서요.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누굴 세웠다고 그러고요? 바로 스가랴. 그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의미로서 스가랴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의문을 혹시 동일하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삶이 너무나 답답해서 현실의 삶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는 사람들, 어제 큐티도 나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까지 했지만 여전히 의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가랴를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실 일들을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한 언약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가랴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하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동기부여하는 동시에요.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요. 다시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는 동시에 정말로 그 다시 새로워진 성전과 같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스가랴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2절을 보면요.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상식상 이 말씀은
곧 현재 듣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과거를 이야기할 때 늘 자신들을 투영하여서 받아들이는데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것이다. 과거에도 조상들이 무너졌기에 우리도 무너질 수 있다. 과거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니 우리에게도 진노하셨을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의 조상의 이야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의 죄니 너희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니송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은 나와 상관없는 인물들이 아니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요. 그들의 죄를 통해서 내 죄를 봐야 하고 그들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회복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조상이 죄를 지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학적으로 이 부분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가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무언가를 잘못을 하는 것, 그런 범죄 행위를 행했던 것,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신학적으로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로 돌아서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반대로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전에 읽었던 미가서의 말씀을 혹시 큐티했던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 무엇을 경배해야 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야 할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의미죠. 하나님, 당신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지 아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맞추려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세요? 그것을 제가 다 맞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6장 8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아멘. 공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고 내가 그냥 교회를 가야겠다, 내가 예배를 안 드렸는데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은요, 미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그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데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 속으로 빨려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도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삶, 그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나의 아픔으로 느끼기 원하는 삶, 저항할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는 사람을 위해 나도 그 사람 곁에 머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로 나오는 것,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에 너희는 나에게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 특권 의식으로 은혜 속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며 교회가 좋다, 공동체가 좋다, 은혜가 좋다라고 그곳에 머물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 빨려 내려가는 사람들을 위해 나 또한 그 바닥으로 내려가 그들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머무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니송아의 모든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교회를 잘 나가니까, 나는 예배를 잘 드리니까, 나는 봉사를 잘하고 있으니, 나는 헌금을 잘하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지라고 착각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은혜 속에만 머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가장 고통 속에 빨려 내려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그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